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둘러싸고 해석을 둘러싸고 기독교와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지는 그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교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에 주는 영적인 문제를 참 놓치기 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18절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뜻이 반석. 그래서 천주교는 이 베드로의 사도 중에 수익권을 가진 베드로에게 교회의 기초들을 개처의 주축들을 주셨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은 베드로고 제2대 교황은 누구예요? 네? 바울.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가서 이 교황의 이 사도의 수익권이 쭉쭉쭉쭉 넘어가서 지금의 교황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개신교는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지 어떻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천주교와 개신교 간에 이런 교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 교리적인 논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주는 영적인 문제, 풀고 메고 푸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 자, 이 메고 푸는 권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 아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18절 어디 무슨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무슨 권세? 음부의 권세. 이 메고 푸는 권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 지금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무슨 권세 아래에 있다?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권세이고 또한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보이는 우리 눈에 가시적인 현상,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보이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상에 결정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결정된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결정되고 영적 세계에서 성패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러느냐? 저 사람이 저럴 때는 그 사람 뒤를 올가면은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 영적 세력에다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영적 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보이는 그것만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에 저런 부부싸움하는 여러 상을 갑자기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상을 보내주셔서 여러 상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 꼭 보면 주목하는 것이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안 해요. 별로 주목을 안 하지 않고 나타나는 그것에만 주목을 합니다. 왜 우리 남편은, 왜 내 아내는
나를 이렇게 무시해. 무시해도 무슨 무시? 개무시를 해.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싸우는 거 보면은, 그 중요한 것과 싸우지 않는, 싸우면은 좀 낫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네? 회식하러 갈 때, 막 둘이 모처럼 밥 먹자 하는데, 네? 네. 남편은 불고기집 가자 그러고, 네? 네? 아내는 어디 그래요? 우아하게, 스타일을 맞게 품위가 있는 양식집으로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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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고기집으로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때요? 양식집으로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떡해요? 네? 그거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닌 데가 나중에 싸워서 어떻게 돼요? 다시는 저 인간하고 안 간다. 네? 다시는 저 인간하고 안 간다. 저가 나를 무시해? 그것도 개무시를 해? 지는 고기 잘 먹고 말이지. 이빨 짝짝 쑤시고. 나는 별로 고기도 좋아하지 않는데. 응? 응? 왜 그런 데 가가지고 말이지. 지막하고 있냐. 속이 불불 끓고 있어. 불불 끓고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안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어때? 별로 안 중요해. 진짜 뭐 집을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예? 별로 중요하지 않는, 정말 쓰잘데없는 거, 정말 쓰잘데없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상상력을 키우고 발휘해서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나를 개무시한다. 아내가 나를 개무시한다. 이 그런 섭섭한 마음의 뒤에는 뭐가 있다요?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세력이라고요?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 음부의 권세를 무시해요. 무시하고 바라는 것만 자꾸 보니까 남편에게 대해서 부부 상담을 하면 이렇게 하면 마음을 살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마음을 살 수 있다. 그것만 이야기를 해. 그런 우리가 테크닉도 익혀야 되고 기술도 익혀야 되고 서로 사랑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허기가는 이런 기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 세력을 묶어놔야 돼요. 묶어놔가지고 쓸데없는 상상에 안 빠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상상이 잘못 발휘해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부부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있다가 다시 내가 또 지방에 또 신방을 가는데 그 부부도 그래요. 그 부부도 그래요. 평소에 너무 다정하고 잘하고 있다가 좀 성공하고 나니까 남편이 좀 섭섭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인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얼마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나를 버리고 드디어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구나.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해가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여자를 찾으면 뭘 찾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마누라가 나를 버리고 가면 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마누라가 없습니다. 마누라가 없는 내 삶은 너무너무나도 비참해요. 그런데 그 말을 왜 마누라한테 직접 하지 왜 못해요?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못한다는 거야. 자존심이. 이게 영적으로 뭐예요? 매인 거예요. 무슨 세력에? 음부의 세력에 매인 거예요. 음부의 세력. 응? 부인은 부인대로 시간이 남으니까 젊었을 때는 애를 키우고 뭐 사업을 확장하고 뭘 한다고 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돈도 좀 벌고 시간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막 말년에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다른 젊은 여자가 눈 맞으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눈 맞으려면 눈 안 맞도록 감시하면 되지 자기가. 뭘 쓸데없는 지가 더 예쁘게 차리고 남편한테 잘해주면 되지.
그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요거 남편 감시하기 바쁘단 말이죠. 이게 엄부의 세력의 매인 거예요. 엄부의 세력의 매인 거예요. 네? 우리가 내가 부부 관계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지, 인간관계에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망치는 거예요. 사탄은요,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탄은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다니면서 두루 삼킨다, 두루 찾아다닌다. 아, 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섭섭증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이에 쏙 들어가 버려요. 쏙 들어가서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권세, 사탄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이 사탄의 세력, 엄부의 세력을 없이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없는 사건은 구약 은혜대로를 봐도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없어요. 엘리야도 귀신 쫓아냈다는 일이 없고, 엘리사도 없고, 모세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구약 시대는 무슨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엄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엄부의 권세가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힘입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조의 힘을 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누가 퍼뜨렸겠어요? 누가 퍼뜨렸겠어요? 이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잘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에 거짓말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거짓말을 싹 집어넣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초의 힘을 입어서 쫄개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 얼마나 그럴듯한 해석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해석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바울세월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왕국,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귀신이 말하자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형국인데 귀신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그냥 아무데나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편제가 있고 졸개가 있고 자기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귀신의 왕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한다. 너희는 이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을 것이다. 마귀의 나라로부터 해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여전히 마귀의 왕국, 귀신의 왕국의 포로 아래, 그의 포로 아래에 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구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구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이 가짜 뉴스에 대항해서 진짜 뉴스,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하였다. 벌써 임하였으니 귀신이 쫓겨간다. 이 말씀과 더불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엄부의 권세 아래에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너희가 가시적인 세계에서 매면 어떻게 해요? 불가시적 영적 세계에서도 매일 것이고 가시적인 세계에서 풀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 이 가시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날 고통받고 누구 때문에 미움당하고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저런만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집안이 평안할 것인데 그런 모든 문제 속에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보이는 현상 이것만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더 악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영적 열쇠로 메고 풀면 다 풀리게 돼 있다. 풀리게 돼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기가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를 꽉 지키고 있어. 사람들이 아무리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거,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악을 쓰고 용을 써도 해결할 수 없어. 왜? 누가 힘이 세기 때문에? 사탄이 힘이 더 세. 아무도 그 세력을 꺾을 수가 없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어.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에요.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해요? 호박을 했다. 결박을 했다. 그리고 사탄이 가진 것을 빼앗아버렸다. 사탄이 가진 재물이 뭡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전에는 사탄이 가지고 놀았어요. 가지고 노는 것을 끌어버린 거예요. 결박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믿는 사람들에게 손을 못 댄다. 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강한 자.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의 세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천국의 열쇠가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복음이 천국의 열쇠. 이 복음이 천국의 열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천국의 복음,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우리를 위한 고난과 부활, 이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권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많은 보화를 쌓아 놓으셨는데 무엇으로 열어야 된다고요? 이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왜 기도에 나왔습니까?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묶고 천국에 있는 보화를 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세력이 어떻게 해요? 묶일 것이다. 묶일 것이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에 있는 보화가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다. 매고 푸는 권세,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삶에 있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를 뒤에 괴롭히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인간관계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그 부부관계, 인간관계를 잘못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이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보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마가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제일 첫째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의 보화를 가져오는 첫째예요. 지금 천국의 보화를 가져오면 뭐합니까?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쫓겨가면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귀신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한들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 재물 때문에 원수가 되어 행복은커녕 불화만 있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집안에 있는 이 귀신부터,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귀신부터 쫓아내야 돼. 저들의 세력을 묶어야 돼. 그 묶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영악하고 힘이 세서 쉽게 안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당장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치를 딱 봐요. 나가 하면 눈치를 봐요. 얘가 믿고 하나 안 믿고 하나, 네? 눈치를 딱 본다니까. 믿음으로 딱 명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꼼짝 못하죠. 안 믿고 하는 사람, 그냥 해볼까 하는 사람, 살짝 나가는 척 하다가 뒷구녕으로 싹 들어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예수 믿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또한 믿음과 함께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내시지만은 그 능력이 많으시고 믿음의 완전한 믿음체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요? 악한 자가 쫓겨날 때까지. 사생결단을 해야 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고 그래요. 귀신이 한 번에 안 쫓겨가도 길이 참아야 돼. 왜? 아직 귀신이 완전히 이 땅에 소탕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그 귀신이 완전히 쫓겨가는 것은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때예요. 지금은 어정쩡쩡한 시기예요.
어정쩡쩡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싸움의 시기예요. 싸움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귀신이 이기다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겼다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를 만났으니 너희가 길이 참으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 생각에는 비가 항상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요. 비가 항상 많이 온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요. 비는 와야 될 때 와야 되고 와서 안 될 때는 안 와야 돼. 그리 해야 햇볕이 내리쬐고 농작물이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망치는 겁니다. 우리 때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늘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늘 그렇게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성령께서 철수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 그러나 그 철수한, 우리 눈에 철수하는 그 시기에도 성령은 역사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결실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사탄이 완전히 박살날 날이 가까우니 참고 견뎌내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적인 세계에서 이 땅에서 메고 또 땅에서 풀면 이것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릴 것인데 이것이 우리 눈에는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시기에 주실 때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라. 우리는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귀신을 나가라 해놨다고 귀신이 안 나가면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봤들 소용이 없구나.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힘받고 하면은 참고 견딜 힘이 생기고 마침내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아래 굴복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묻고 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내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내가 이 권세를 잘 활용하여서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말씀하십시오. 그 무체적인 내 삶 속에 나를 올가매는 악한 세력들, 나에게 악한 생각, 약한 생각, 비관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원망하는 마음을 주는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주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주님, 내게 천국 창고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